저는 개원예대 융합예술과에 다니고 있는 1학년 김영주입니다. 일단 처음 생각을 했던 거는 보통 드는 나에 대한 확신감? 나에 대한 확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처음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종교가 있어가지고 저는 기독교인데 정통 기독교예요. 저는 신천지는 아니고 사이비도 아닌데 그냥 진짜 종교적인 믿음?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또 그 사랑에 대한 확신감? 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한 미래와 삶에 대한 확신감? 그런 게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부모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을 텐데, 근데 나는 조금 남들보다 빨리 내 스스로 이건 내가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좀 내가 힘들었을 때나 시기적으로 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뭔가 상황적으로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뭔가 상황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냥 그냥 그 기도를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뭔가 내게 주신 것들이 이미 주신 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뭔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좀 그런 특별하다는 거는 다 개체? 고유의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히 이 사람이 이 사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뭔가 그냥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지금은. 일단은 처음으로 이 답을 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응원을 해. 그리고 혹은 반대적으로 나를 부정을 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잖아. 이 사람 믿어줘. 그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족감이 생겨가지고 힘을 얻고 내가 정말 그 믿음대로 잘 행할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뭔가 욕을 한다던가 불안한 말을 한다던가 그러면 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그거에 휩쓸리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믿음은 그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당연한 것들, 평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하니까 그 평범성은 그 개체?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각자 다 다른데, 근데 다 각자 있으니까 그거는 평범하다? 이런 논리? 저는 믿음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예술대학교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 박지민입니다. 저는 나이는 20살이고 노래하고 영화 그리고 음식, 약간의 술을 좋아합니다. 저는 성당에 다니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천주교를 믿고 있는데, 밥을 먹기 전에 막 기도를 한다거나 어마어마하게 큰 신념을 가지고 있진 않고, 그냥 무서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큰 일이 있을 때 그냥 약간의 의지를 하는 편입니다. 주변에 딱히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닌데, 어떤 그 옆에 분이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분이 뭘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위도 되게 잘 눌리시는데 막 귀신도 가끔 보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귀신이 진짜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원래 귀신을 잘 안 믿었는데 그 귀신 봤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귀신을 점점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약간 조금 귀신이 무서워요.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저도 진짜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좀 무섭긴 한데 모르고 있던 분야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신기하고 재밌어요.
원래는 믿음이란 게 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거지를 막연하게 이렇게 고치고 했는데, 귀신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난 뒤부터는 실제로 있는 일을 누가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는 일이고, 실제로는 있고,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를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요. 저는 21살 김희성이고, 백수고 윤홍주 학생의 친구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 DTS 갔을 때 20살에 DTS라는 거를 하와이에서 했는데, DTS가 이제 제자 훈련 학교라고 해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고, 이제 또 외국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하와이라서 또 놀러 가자는 마음으로 다녀왔다가 이제 신앙을 굳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정을 만났는데,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인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사랑하는 게 막 옆에서 보는데도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제 둘이 외국에서 힘든 상황인데도 서로 뭐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하려고 하고, 이제 남편도 피곤해 죽겠는데 빨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을 걱정하면서 본보기가 되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는 가정을 옛날부터 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되게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될지는 많이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가정을 보고 난 후로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중심에는 이제 신앙이 있었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그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싶어하는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제 모태신앙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건데, 오히려 더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대해. 그냥 생각 없이 나가고 부모님이 가자 해서 가는 거고. 저도 약간 그랬다가 또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도 많이 놀면서 신앙과는 먼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많은 오해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오해가 나도 모르게 쌓여왔던 것 같더라고요. 약간 나를 다시는 봐주지 않을 것 같은, 진짜 두려운 느낌의, 두려움 자체의 그런 신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DTS를 가고 나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던 저가 많이 풀어져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와이 갔는데, 이제 하와이에서는 이제 사랑의 그런 하나님을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약간 내가 살아온 거를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저를 약간 거들떠나 보실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하와이에서 DTS 받으면서 그 오해가 풀리고,
이제 저의 그 앞전에 살았던 그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좀 변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주의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나는 믿음이 기독교적인 믿음인 거니까 신앙으로 봤을 때 이제 신앙은 누군가에게는 딱 어떤 기적과 같이 체험을 해가지고 바로 느껴져서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선물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보고 또 살아가면서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뭐 살아가 나가면서 뭐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떤 응답을 받았다든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언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와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적용되면 굉장히 이상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뭐 예수님 자기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사랑이라는 거를 찾아볼 수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에 사랑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표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가짜 믿음도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좀 진실된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고 있고 그러고 있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잘못됐다? 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믿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추천해주고 싶은 거지. 나는 내가 추구하는 이 신앙을 크리스천의 삶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지.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제대로 그거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면은 아마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저는 개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1학년 남혜든입니다. 좀 오래 생각해 봤는데 지금 그래도 가장 믿고 있는 거는 제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제일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믿음은 잘 모르겠고 저는 무교라서 저와 다른 믿음이라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사람과 불교의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특별한 믿음은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어떤 특별한 무언가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믿음? 좋은 영향은 사실 그런 종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었어서 그냥 잠깐 어떤 배움에 있어서 종교적인 대목들을 배웠을 때 어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과 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근데 이제
좀 그런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 할머니가 불교시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듣고 교회를 다니면 지옥에 가니까 다니지 말라라고 꾸짖으셔가지고 좀 주눅 들었던 거?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제가 교회는 재미로 다녔던 거여서 이제 좀 다니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하니까 그만두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안 나오니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귀찮게. 그래서 좀 짜증났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강요받는 듯한 종교적인 그 전도를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냥 강요만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없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이해되는 부분이 적으니까 뭔가 싫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달라서 되게 신기한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생긴 걸까? 왜 있는 걸까? 라는 되게 궁금증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생각해보면 아까 성장 가능성, 변화 가능성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따져봤을 때 제 믿음은 좀 형체가 없어서 불안한 것을 좀 제 자신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생존력을 키우는 거가 제가 생각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생존법? 안녕하세요. 저는 밝은 비타민 같은 개원예대 광고 브랜드 디자인학과 장민서입니다. 와. 나는 막 친구들 보면은 천주교나 기독교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무교야. 그래서 나는 신을 따로 믿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믿고 노력해. 그리고 흔히 LGBTQ+라고 하는 성소수자들의 그런 막 동성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 어릴 때는 실제로 막 그냥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실제로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막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되게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다는 것도 알았고 그 부분에서 되게 놀랐고 근데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처럼 편하게 지내니까 되게 그런 막 여자인 친구가 여자친구 얘기하거나 남자인 친구가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막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야.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성소수자 친구들을 대하는 다른 친구들은 되게 막 진짜 차별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물론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성애자 친구들이 자기 남자친구 얘기하거나 그런 것처럼 그냥 여자인 친구들도 자기 여자친구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게 그냥 서로의 연애에서도 얘기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뉴스에서만 어른들만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미술학원을 다 같이 다니는 다른 학교 친구가 있었어.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퀴어 퍼레이드를 갔다 왔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내가 그걸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그런 걸 왜 가냐고 너무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너무 막 그러면서 되게 혐오 발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와 이렇게 젊은 친구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그때 충격을 먹었어. 그리고 그때 퀴어 퍼레이드 갔을 때도 항상 난 지금까지 한 번 가봤는데 항상 많이 가본 친구가 얘기하길 항상
건너편에는 그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봤는데 정말 그게 소규모가 아니라 진짜 대규모로 이제 세상 모든 기독교 사람들 다 나온 것처럼 진짜 엄청 많고, 진짜 막 소리 지르고 막 노래 엄청 부르고, 우리도 되게 퀴어 퍼레이드 하면서도 되게 완전 밝은 분위기인데 거기는 되게 빨간색, 검정색 하면서 막 죽일 것처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난 그걸 보고 내 친구들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좀 나도 정말 좀 싫었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인식이,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좀 인식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그렇게 퀴어 퍼레이드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막 퀴어 퍼레이드 기사나 뭐 동성애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거나 그 기사를 보면은 되게 진짜 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쓴 글이나 그런 것도 보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 되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토론 수업을 하면은 동성애 찬성 반대 이런 주제로 되게 토론 수업을 많이 하는 걸로, 그때 토론 수업이 많이 나오는 주제로 알고 있는데, 막 남녀 커플을 보고서는 저 사랑은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 그래서 나도 그 소리를 듣고 진짜네. 그러면은 그렇게 찬성 반대 그냥 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잘못된 거고, 그냥 동성애자 커플들도 그냥 일반 커플들처럼 다 같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믿음은 신념, 믿음, 가치관 이런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런 그 사람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그 사람만의 생각은, 가치관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끝!